아멘. 오늘은 누가 옳은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에서와 야곱이 극적으로 화해를 하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0년 전에 에서가 야곱 이놈의 자식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에서와 야곱이 드디어 화해를 하는 장면을 함께 보았죠. 원래 에서는 야곱이랑 화해할 마음이 없었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저 먼 남쪽 세일 땅에서부터 400명의 군사를 모아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찾아오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도 마찬가지로 형 에서와는 화해할 마음이 없었고 될 수 있으면 사는 날까지 형을 피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별로 화해할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상황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 두 사람이 화해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서에게 야곱을 향한 그 불타는 원망의 마음, 그 복수심이 없었으면 사실은 에서가 야곱과 화해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먼 세일 땅에서 야복강가가 있는 곳까지 올 일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계속 살 계획이었는데 거기에서 본인이 계획하는 대로 너무 일들이 잘 되다 보니까 외삼촌과 그의 자녀들 아들로부터 시기를 받게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외삼촌의 손에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야곱이 결국에는 돌아오는 거거든요. 물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너희 친족에 있는 곳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뭐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환경이 우리를 그리로 밀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살아요. 다 하다 못해 그냥 버티다 못해 그냥 하다 안 돼 가서 거기에 이제 가게 되는 게 일반적인 신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결국 못 이겨서 외삼촌으로부터 땀을 흘리듯이 그렇게 가나안 땅 초입에 왔는데 그 야복강강에서 야곱이 고민을 하죠. 형이 이제 다 왔는데 하나님은 지금 딴 데 가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데 지금 이러다가는 형이 데리고 오는 400명의 군사들과 내가 만날 텐데 이거 나 죽으면 어떡하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어차피 다 형 만나면 죽일 건데 어디로 도망갈 데도 없는데 어차피 죽을 거 우리 가족들이라든지 내 재산이라든지 또 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죽는 사이에 나는 어떻게 좀 도망을 좀 쳐볼까? 이제 이런 생각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통 이제 남자분들을 향해서 이제 여자분들이 남자들은 나이를 먹어도 어린아이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이상한 게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이제 또 여성분들은 또 가장의 책임을 맡기고 뭘 이렇게 하라는 게 많죠. 돈도 벌어와라, 애도 봐라, 요즘에는 손주도 봐라, 집도 고쳐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요즘에는 가정적인 남자 해야 된다고 요리도 해라, 설거지도 해라, 다 해라. 나중에 애도 낳아라. 이 다 할 거예요. 그렇죠? 네. 다 해야지 이 남자들이. 근데 남자는 다 애라면서요. 근데 그 애한테 자꾸 그런 것들을 시키고 가장의 책임을 지우고 하니까 그 이제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우니까 남자들이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도망치고 싶은 거죠. 도망치고 싶고 사라지고 싶고 한 거죠. 야곱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이걸 이겨낼 만한 힘은 없는데 형은 자기 죽이겠다고 가까이 오고 있고 지켜야 될 처자식들은 많고 이거 뭐 다 됐고 도망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야복강가에서 나 혼자라도 도망을 갈까 어찌할까 저찌할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다른 거 아니에요. 야곱 그 상황 피하지 못하도록 다리를 분질렀죠. 그 상황을 피하지 못하도록
도망가지 못하도록,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어쨌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도망가지 않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야곱의 다리를 분질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제 도망가는 게 최선이 아니에요. 도망갈 수가 없죠. 야곱에게 있어서 최선은 뭐냐 하면 형한테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7번씩 땅에 엎드리면서 다리를 쩔룩이면서 형을 만나러 갔는데, 형이 야곱 죽이겠다고, 한 명도 살려두지 않겠다고, 야곱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내가 다 죽이겠다고, 그래서 400명이나 끌고 왔던 그 형이 그때 갑자기 야곱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고, 그래서 그 야곱을 바라보면서 네가 무슨 문제냐, 결국 너나 나나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우리를 키워서 우리가 그렇게 된 거지, 너도 피해자지 네가 너라고 별거 있냐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 항상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화해하기가 좋아요. 다른 사람, 그래 너가 그래서 그랬겠구나, 자녀가 아파서 너가 그렇게 행동을 했겠구나, 네가 그렇게 화가 났겠구나, 이거를 좀 알면 좀 이렇게 우리도 마음에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죠. 야곱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아이고 그래 너 겨우 그거 하자고 너 옛날에 나한테 그랬냐, 아이고 이 불쌍한 인간아. 얼마나 에서의 마음이 그렇게 녹았는지, 얼마나 동생을 향한 마음이 갑자기 그렇게 커졌는지, 본인이 데리고 온 400명의 군사를 볼수록 더 이제 자기가 부끄러운 거죠. 아유, 내가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내가 지금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끌고 왔다는 게 진짜 너무 창피하다, 너무 창피해. 그래서 이제 에서는 그 야곱을 향해서 너무 미안하니까, 야, 네가 나한테 준다는 그 예물도 필요가 없고, 내가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면 지금 내가 요즘에 잘 나가. 지금 내가 데리고 온 말 탄 군사만 400명이지 거기 내려가면 그거 외에도 군사도 많고 성도 있고 내 토지도 있고 나 아주 지금 잘 나가. 동생아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형이랑 같이 저기 남쪽에 있는 세일 땅에 가서 같이 살자.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20년 전에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셨을 때 야곱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너한테 하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너를 다 써먹기 전까지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요. 우리를 써먹기 위해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야곱은 그 일 가운데 하나가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형과 내가 화해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신이라는 거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정성을 보이면 우리 소원이나 몇 가지 이루어지고 요 정도 야곱이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라는 것은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믿을 만한지, 야곱은 상상하지도 못한 형 에서와의 화해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은요, 여러분 교회 나오게 만들고 교회 헌금하게 만들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고 훌륭하게 만드는 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교회 안 나온다고, 아유 아무개가 교회 안 나오네, 으이그 저거는 믿음도 몰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건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오시라고 한 거지, 여기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를 책 잡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해 주시기도 하고 해 주시지 않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외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시간들이 진짜 중요한 시간이지, 교회에 나와서의 시간은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위로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다시금 확인하고,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이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 듣고 힘과 용기를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지,
교회 나와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돈 내고 으쌰으쌰해서 사람 끌어모으고 그래서 교회 건물 크게 짓고 사람들 많이 모아서 힘을 모으고 이게 여러분 교회의 목적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목적은 야곱 써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일 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하죠. 근데 이 세 사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어요? 사실 대단한 일은 이스마엘이 했고 에서가 했죠. 나라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성을 쌓고 대단한 일들을 그 사람들이 다 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일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진짜 믿을 만한 분이네. 이거 하나 만들어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못 믿거든요. 우리 다 하나님 못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만 믿어요. 내가 나를 믿지 않고 타인을 믿는다? 그런데 내가 나를 믿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보통 인간은요 누구를 믿을 때 다 그 믿는 그 믿음의 중심에는 탐욕이 있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믿는 이유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줄 것 같으니까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탐욕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루신 그 선한 일들을 통해서 나도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는요 놀라운 일이죠. 인간은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리하여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쓸 사람이 없어서 우리 같은 사람을 씁니까? 내가 하나님이면 저 같은 사람 목사 안 만듭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 세상에 많아요.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써요? 쓰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믿음을 심어주는 게 목적이니까요. 대단하고 잘난 사람들보다요 우리같이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 안에 믿음 심어주는 게 더 이건 뭐 쉽고 어려움의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더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믿는 힘이 약하잖아요. 그 잘난 사람들보다는. 어쨌든지 그래서 이제 에서가 야곱에게 나랑 같이 저기 세일 땅 가서 살자라고 하는데 야곱은 따라가지 않죠. 왜 따라가지 않느냐면요 말은 따라간다고 해요. 형 내가 지금 바다 나라면서 온다고 너무 피곤하니까 여기서 좀 쉬었다가 형 금방 따라갈게. 형 나라가 난 보고 싶어. 별 이야기를 다 했겠죠. 근데 안 따라갑니다. 야복강 인근의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고 몇 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이제는 거기에서부터 북서쪽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서 야곱이 이제 거기서 살죠. 이상한 거예요. 왜 형이 부르는 동남쪽에 있는 세일 땅으로 가지 않았을까? 또 왜 야곱은 아버지가 계신 서남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왜 야곱은 그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과는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는 가나안 땅에서는 이 두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북서쪽에 자리를 잡고 그 세겜 땅에서 살게 됐을까? 이제 오늘 말씀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형을 따라가지도 않고 아버지를 따라가지도 않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 사람들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못 믿겠다는 말 안에는 그 사람들 옳지 않다, 불의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야곱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야곱이 에서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형은 옳지 않아, 불의한 사람이야. 왜? 형은 한 입으로 두 말해. 야곱이 에서에게 끝까지 본인이 갖고 온 선물을 쥐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서는 야 네가 주는 그 푼돈 내 나라 가면 내가 가진 소유에 비하면 진짜 뭐 물 한 방울 정도밖에 안 된다. 말통에 물 한 방울밖에 안 돼. 근데 야곱은 그걸 꼭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못 이기는 척 받죠. 왜 그렇게 받아야 돼요? 형은 언제 말이 변할지 모르니까 이걸 대가로 내가 줘야 돼. 이걸 계약의 상징으로 줘야 돼. 그럼 야곱은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과거에 어찌됐건 자기가 뭘 어쨌든 간에 본인이 팥죽 끓이고 있을 때 형이 기진맥진하게 왔을 때 그때 분명히 내가 형한테 내 팥죽하고 거기다가 떡까지 얹어주면서 내가
장자권을 샀단 말이죠. 샀어요. 그 팥죽이, 우리는 뭐 팥죽 대단하지 않다, 뭘 속였다 어쨌든 하지만 어쨌든 그 계약이 성사가 됐다고요. 그러면 그 계약이 성사가 됐으면, 그래서 자기가 장자의 권한을 쌍둥이 동생에게 줬으면 아버지가 야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마 라고 했을 때, 그때 마땅한 에서의 답변은 뭐예요? 아버지, 제가 사실은요 과거에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야곱에게 장자의 권한을 팔았으니까 아버지 저 말고요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셔야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몰래 아버지가 불러서 몰래 그 이야기를 하니까 에서도 몰래 아무 말 없이 몰래 가가지고 사냥을 해요. 옛날 같으면 본인 사냥하러 간다고 엄마 나 사냥하러 가니까 이것도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주고 막 이랬을 텐데 몰래 받아서 몰래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래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에서가 받을 그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라면 에휴 그래 어차피 내가 그때 팥죽 먹은 내가 잘못이지, 내가 죽일 놈이지, 그래 아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 화낼 게 뭐가 있어요? 화낼 게 자기가 팥죽 먹고 다 팔아놓고. 근데 야곱 죽이겠다고 펄펄 뛰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물론 야곱도 잘못한 게 있지만 야곱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죠. 지가 팥죽 다 먹고 왜 오리발이냐 이거죠. 지금 자기 따라서 세일 땅으로 가서 같이 살자고 하지만 저거 언제 말 바꿔가지고 내 거 다 뺏고 날 내쫓든지 아니면 날 죽이든지 날 분명히 그럴 거야. 나 저거 따라갈 수 없어. 그러니까 말은 따라간다고 해놓고 안 따라가고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는 남쪽으로 그랬더니 북쪽으로 알겠습니다 해놓고 북쪽으로 가는 건 또 웬일이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버지의 집으로, 원래 하나님이 바다나람에 있는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실 때 너희 친족이 있는 땅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지금 아버지가 있는 부엘세바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부엘세바 남서쪽에 있는 부엘세바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북서쪽에 있는 세겜으로 갔다 그랬죠. 그럼 왜 아버지한테는 가지 않았느냐? 아버지도 못마땅한 거예요. 아버지는 왜 못마땅해요? 못마땅할 수밖에요. 아버지가 야곱한테 뭐 시켰어요? 너 저기 바다나람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가서 아내를 얻어와라 이랬어요. 근데 그렇게 아내 얻으러 간 아들이 몇 년 동안 지금 안 돌아오고 있어요? 20년을 안 돌아오고 있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한 2달만 안 돌아와도 아니 얘가 왜 안 돌아오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왜 안 돌아오는지를 알아본다든지 아니면 어차피 빈손으로 보냈으니까 지참금을 들려 보내가지고 뭘 한다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뭐 이래요. 근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0년이 지나는데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지도 않나 아버지는. 그러고 20년을 지내고 있으니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거봐 옛날부터 아버지는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옛날부터 아버지는 그랬어. 형만 좋아했어. 형만. 나 아내 얻어 오라고 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안 주고 빈손으로 내가 내보낼 때부터 알아봤어. 내가 금방이라도 사람 보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대도 안 했어. 우리 아버지 그렇지 뭐. 내가 지금 거기 가가지고 아버지 만나면 또 그래 봐야 내 거 다 뺏어가지고 형한테 준다고는 하고 그럴 거야. 이거 내가 아버지 근처에 얼씬도 안 해야지.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도 못마땅하고 형도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 누군가에게 불만을 품는다라는 것은 그 안에 무슨 감정이 있냐면요, 저 사람은 옳지 않다. 그런데 나는 옳다라는 생각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에 뭘 가르쳐 주냐면 정말 니네 아버지만 옳지 않고 니네 형만 옳지 않고 너는 옳아? 요걸 이제 가르쳐 준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뭘 이걸 그렇게 진짜 하나님 이래봐야 야곱 별 소용없어요. 그래봐야 나중에 똑같아요. 뭘 그렇게 야곱의 인생한테 뭘 자꾸 알려주려고 그러세요. 빨리 그냥 변화시켜서 일이나 시키세요. 이게 이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에 뭘 이렇게 과정을 키우세요. 그냥 대충 문제나 해결해 주시고요. 그냥 대충 하나님이나 잘 섬기기 그냥 이렇게 요 정도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뭐 헌금을 얼마 하느냐, 여러분들이 뭐 신앙생활할 때 주일날 52주 가운데 몇 주를 교회 나누냐,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나는 옳은가에 대한 답이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고요. 그럼 누가 옳지? 하나님이 옳구나. 난 누굴 믿어야 되나? 내가 믿을 건 사람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고 내가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고, 이걸 하나님이 만들어내자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과정에서 남쪽으로 가지 않고 아버지 집으로도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고 그냥 저기 또 북서쪽 어딘가에서 그냥 두리번거리고 있는 야곱의 인생에 찾아와서 야곱의 인생에 아주 그냥 지겹게도 그런 인생들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죠. 뭘 가르쳐줘요? 너 옳지 않아. 너 대단하지 않아? 너 잘나지 않았어. 요거 하나 가르쳐주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가끔 보면은요,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교회도 안 나오는 그런 집이 가끔 있거든요. 여러분 그건 그 집안의 문제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도 옳지 않아. 너라고 대단하지 않아. 우리 집도 애가 넷인데 어떤 애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중에 어떻게 빗나가가지고 아버지 때문에 내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인생이 꼬였어요. 막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옳은 게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리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니까요. 목사라고 해서 뭐 믿음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니고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뭐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로구나. 이걸 이제 배우는 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내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을 하나님이 인도에 가요. 이제 세겜 땅에서 일이 일어난다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제 야곱이 숫곳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세겜에 살면서 거기가 괜찮았나 봐요, 살기가. 그래서 세겜 땅에 올라간 야곱이 그곳에 있는 땅을 돈을 주고 사요. 나 여기 괜히 사겠습니까? 나 여기 정착하겠다고 사는 거잖아요. 야곱이 아버지 집에 갈 생각이 없고 그냥 그 세겜 땅에서 그 땅을 돈을 주고 사서 나 거기 살겠다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려고 하던 야곱의 딸 디나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등장을 하죠. 디나가 예나 지금이나 여자분들은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쇼핑하는 거 좋아해요. 쇼핑하는 거. 디나가 거기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그 성에 갔는데 거기 여자들도 많고 상거래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 장도 있을 거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맨날 그냥 목축이나 하고 여기저기 길거리나 떠돌아다니고 숲곳에서 그냥 짐승이나 키우고 그냥 들판에서 살다가 성에 와가지고 이제 땅 사고 집 짓고 거기 사니까 이제 디나가 쇼핑하러 가고 싶은 거예요. 장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있는 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거 보려고 거기 가가지고 옷도 한 벌 사 입고 뭐 좀 반지도 하나 끼고 막 이러려고 이렇게 갔는데 진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거기 이제 그 세겜 성읍의 족장이었던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어이구 저거 괜찮네 이쁘네 저거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그 여인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성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강간을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이게.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도 그 이야기가 들렸죠. 이제 디나가 울면서 막 그냥 옷은 다 찢어져 있고 툭투성이가 돼가지고 이러고 그냥 털레 왔을 거 아니에요. 엉엉 울면서. 이제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아버지들은 그 딸이 그런 일을 당하면 저도 이제 딸이 있는 아버지 아닙니까? 그 딸이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죠? 저걸 머리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비틀까? 아니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비틀까? 아니면 다리를 먼저 힘줄을 먼저 끊을까? 저거를 어떻게 근육을 먼저 먹어? 이걸 먼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이걸 해요? 그렇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딸을. 근데 야곱이 너무 이성적이에요. 너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말이죠. 우리가 사극 같은 걸 보면은요, 양반집 아들이 그런 장면이 있죠. 양반집 아들이 그 머슴집 아니면 하여튼 무슨 그냥 평민 집에 있는 그 여자를 막 건드리면 그 아버지가 분명히 양반집에 가가지고 난리치면 자기가 오히려 두드러 맞는 걸 알면서도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낫이라도 들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설치다가 그냥 양반집에서 두들겨 맞고 이러잖아요. 그런 아버지들은 지금 이성이 없죠. 원래 딸이 그런 일을 당하면 당연히 이성이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야곱은 지금 이상하게 이성이 있어. 너무 논리적이에요. 왜 그래요? 디나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4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아멘. 지금 야곱에게 있는 아들들, 물론 요셉은 어리니까 뭐 같이 안 갔겠지만 나머지 이제 아들들은 목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집 주변에 있는 그 들로 이렇게 나가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딸이 당한 일 때문에 화가 났는데 거기서 그냥 보통 감정을 추스릴 수 있을 정도만 화가 났나 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지금 가봐야 이길 수 있나? 나 혼자의 힘으로 이길 수 있나? 못 이기지. 그래, 들에 나갔던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무슨 수를 써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상한 거거든요. 이상한 거. 원래는 이성을 잃고 이리저리 뛰고 하다못해 가슴에 옷을 찢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예? 할 것 없으면 우리가 뭐라도 하는 거예요. 진짜 인간적인 마음으로 할 일 없으면 진짜 하나님 원수 갚아달라고라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침착하게 형제들이 자식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이 디나는요, 라헬의 딸이 아니고 레아의 딸이에요. 야곱은 레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눈이 약한 그 못난이, 그냥 어떻게 그 못난이가 그냥 애를 그렇게 잘 낳는지 그냥 깜짝깜짝 놀랄 정도인데, 하여튼 그래도 이 집안의 실세는 지금 라헬이고, 예? 야곱에게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야곱이 꿈뻑 죽고 움직이는 여자는 라헬이에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라헬의 입장에서 디나가 이 당한 일이 별로 그렇게 큰 일로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제가 뭐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그냥 무슨 장면이 떠올라요? 여자가 몸가짐을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그런 일이나 당하고 말이야. 분명히 라헬은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그 뭐 사극 같은 데서 그러잖아요.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말이죠. 그 세겜 족장의 족장 세겜 그놈이 아주 죽일 놈인데 그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몸가짐을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디나 너는 그런 일이나 당하고 다니니? 이러고 이제 라헬이 분명히 입방정 떨었을 것 같단 말이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때 여러분 그 일을 경험하고 있는 이 레아, 꿈쩍하지 않는 야곱을 바라보는 이 레아, 자기의 딸이 몹쓸 짓을 당하고 왔음에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자기 딸을 지킬 힘이 없는 그 레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은요, 이후에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죽을 때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을 때 아마 그 마음이 레아가 이때 가졌던 마음이랑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가르쳐줘요. 우리의 부끄러운 그 감정, 그 마음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 모진 마음 먹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요. 뭐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때 레아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근데 이후에 라헬도 결국에는 똑같은 마음 먹고 죽는구나. 별거 없구나. 이걸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어쨌든 야곱은 지금 방금 읽었던 34장 5절 말씀을 보면 다른 아들들이 돌아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마음은 먹었는데, 실질적으로 아들들이 돌아왔는데 이 양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들들 끌고 가가지고 돌이라도 던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창세기 34장 10절에서 12절. 아니, 그 세겜의 그 족장하고 그 아버지가 야곱을 찾아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다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아멘. 이 세겜의 족장하고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요, 지금 야곱한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돈 줄게, 합의금 줄게. 어차피 뭐 여차저차 일은 벌어진 것이고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이 디나를 내 아들의 부인으로 삼아도 주고 니네들이 원하는 지참금 내가 싹 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문제는
지참금을 준다는 게 지금 먼저가 아니고요. 이 디나가 당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어떤 고통에 대한 그 사과, 그거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런 마음이 없죠. 이 시대는 그냥 여자는 물건이니까.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디나가 물건일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의 여인은 뭐 이 시대의 문화가 그러니까 물건으로 그래 생각할 수 있다고 쳐요. 남의 집 딸이니까, 남의 집 여자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야곱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야곱은 자기 딸이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솔깃했다는 거예요. 솔깃했다. 이것은 마치 과거의 이삭이 어떤 것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별미에, 에서가 가지고 오는 별미에 취해서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했던 그 마음이나, 그 에서를 편애했던 그 마음이나, 결국에는 레아에게서 태어난 그 딸 뭐 별거 있나, 뭐 저애 거기 시집 보내가지고 돈 많이 생기고 땅 생기고 뭐 가축도 생기고 뭐 나쁘지 않지, 이런 마음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나쁜 놈 내가 이거 우리 아들들만 오면 너 혼내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냥 그 돈이 뭐길래 야곱의 그 마음을 다 녹이고 결국에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누구만 화가 나느냐? 레아가 낳은 아들들 중에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4명의 아들은요, 야곱이 레아로부터 낳은 아들인데 이 디나의 오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나가 막내고 오빠가 이제 같은 배에서 태어난 오빠가 4명이 있는데 이 오빠 4명만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 집에도 지금 우리 막내가 딸이고 오빠가 위로 셋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디여서 우리 막내 딸이 우리 막둥이가 어디 가서 두드려 맞았더니 이 3명이 근데 걔네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화를 낼까? 하여튼 그냥 같은 엄마 뱃속에 나온 그 이 4명의 아들만 펄펄 뛰고요. 나머지 여인들로부터 낳은 자식이라든지 뭐 라헬이라든지 야곱은 그냥 별로 그냥 마음이 없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4명의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략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수하고자 하는 계략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계략을 세우느냐? 우리가 어디까지 읽었죠? 12절?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이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 분명히 이 4명, 레아가 낳은 아들 4명이 주축이 되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그럴듯했는지 야곱도 이 이야기를 듣고 속아 넘어갈 정도였어요. 이 4명의 아들들이 무슨 제안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집이다 이래요. 할례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집이야. 그래서 우리 집안에 있는 남자들은 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너희들이 우리와 혼인관계를 맺으려면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근데 지금 이 4명의 자녀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계획이 있어요? 할례만 받아봐 니네들 우리가 싹 다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계획이 있죠. 사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뭘 갖고 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할례를 자기의 목적인 사람을 죽이기 위한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씩 여러분 TV나 어디 기독교 채널에 나와서 목사님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해야 더 잘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여러분 별로 믿을 거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거 봐봐요. 야곱 아들들 하는 거 봐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지금 어디다 쓰고 있어요? 자기의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데 얼마든지 하나님을 데려다가 사용하고 있죠. 인간들은 그래요. 제발 저는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기독교인이고 뭐 교회 다니고 그래서 뭐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고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가 뭐 세상의 모델이 되고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좀 잘 숨어 다녔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 파면 팔수록 부끄러운 얘기들만 나오는지 좀 잘 좀 숨어 다녀요, 여러분. 예전에는 뭐 성경책을 올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겠다 그랬는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냥 거짓말이라는 게 다 들통나가지고 얼마나 망신들을 당하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다 안다고요. 그래서 너네 할례만 받아. 그러면 우리가 혼인해 줄게. 근데 이 세겜의 족장과 그의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자기들의 부족이 있는 곳에 가서 이야기를 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예요. 칼도 제대로 없는 시대에 돌을 깨가지고 그 돌로 그냥 남자 그 성기 끝에 있는 표피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얼마나 끔찍해. 아마 그 세겜에 있는 사람은 태어나서 생각도 안 해본 이야기일 거야. 이게 무슨 이야기야? 뭘 하라는 거야? 생사를 왜 잘라? 왜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세겜의 이 부족의 이 족장인 세겜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것만 하면 야곱 재산 다 우리 거야. 우리 섞여 살면 쟤네들 거 다 우리 거야. 다 우리의 힘이야. 그러니까 그 탐욕이 결국에는 원동력이 돼서 세겜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 재산 다 집어삼킬 목적으로 거기에서 지금 할례를 받죠. 그리고 나서 3일째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4절에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아멘. 이게 무슨 영화를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이 시므온과 레위는 자객의 모습으로 무슨 그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냥 그 밤에 이렇게 탁 이렇게 칼잡이들이 막 그냥 밤에 침투해가지고 막 그냥 그 경비병을 싹 없애고 막 마치 그런 장면처럼. 하지만 좀 치사하죠. 세겜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할례를 받고 3일차 돼가지고 아유 지금 뭐 그때 무슨 마취제가 있겠어요, 무슨 뭐 소염제가 있겠어요, 아주 그냥 뭐 다 아주 그냥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거를 말이죠 거기 가가지고 아마 이 할례를,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봐봐요. 누가 해줬을까요 그 할례를? 예? 야곱의 형제들이 가서,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해줬을 거 아니에요. 제일 아프게 해줬을 거야 아마. 하여튼 뭐 쉽게 해주는 게 아니라 제일 아프게. 누가 할례하는 걸 누가 알아요? 지들이 알아요? 뭐 세겜 족속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어쨌든지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해야 제일 간단하죠. 얘네들 마음에 들게 해야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제일 아프게 해가지고 다 해놨는데 3일째 됐는데 칼을 들고 밤에 가가지고 시므온하고 레위가 그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아우 무서워라. 이거 뭐 아유 무서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복수심은요, 눈에는 이에는 이가 정말 최소한의 복수를 이야기하는 거를 담은 것처럼 인간은 이 부러지면 상대방 이 하나 날리지 않잖아요. 아주 그냥 사람 반쯤 죽여놓지. 그래가지고 지금 그 집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므온하고 레위가 피투성이가 돼서 왔겠죠. 사람을 뭐 죽이는 건 쉬운 일이겠어요. 그것도 엄청난 노동이죠.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죽이고 왔는데, 피투성이가 돼서 왔는데 온 그 형제들을 보면서 이제 다른 형제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당신 형들 왜 도대체 이렇게 피투성이가 됐어? 아니 근데 왜 빈손이야? 죽이고만 오면 어떡해? 훔쳐도 와야지. 거기에 있는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 있는 애들은, 여자들은, 거기 있는 짐승들은, 돈은 그 뭐 어떻게 해서 그거 다 갖고 와야지. 이게 뭐야? 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딴 사람이 갖고 가기 전에 빨리 가자. 아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부터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과 그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아멘. 지금 다른 형제들, 그러니까 이
다른 형제들 안에 아마 요셉은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굳이 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차이는 없지만 너무 어리니까 뭐 요셉은 안 갔을 것 같고,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이 아니라 그냥 다른 형제들이라고 언급이 돼 있죠. 그래서 그 다른 형제들이,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제 돈만, 재물만 하고 가축만 훔쳐온 게 아니고요, 희한하게 거기에 있는 자식들 그리고 아내들, 여자들까지 싹 다 끌고 왔다는 거예요. 왜 끌고 왔을까요? 자기 아내 삼으려고요? 아니죠. 전부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지금 야곱의 가정에 당한 일은, 물론 그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디나가 세겜의 족장 세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일을 당했죠. 물론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면 세겜 족장만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면 될 일인데, 이걸 하나님의 이름 또 할례를 동원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계획을, 사람을 죽일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결국에는 그 집안을 아주 그냥 전부 멸절시키고, 거기에 있는 자식들과 여인들은 마치, 아니 내 동생 여동생 귀하면 다른 집 여자도 귀한 줄 알았는데 되는데 그 집 여자들 또 노예로 다 팔아먹고 말이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곱은 아들들이 한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아유 내가 뭔가 잘못일까 이런 얘기를 하든지 그리로 가는 게 아니고, 야곱의 지금 관심은요, 니네들이 사고 쳐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죽게 생겼다,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전에도 왜 자기 형이 화가 났는지, 왜 아버지가 자기를 20년 동안 찾아오지 않는지, 자기에도 분명히 원인이 있는데 그거 생각하지 못하고 형만 원망하고 아버지만 원망해가지고 자기는 그냥 북쪽에 올라가서 산 자기만 생각하던 이 야곱이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도 자기만 생각을 해요.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야곱은 계속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니네들 때문에 그 세겜 부족과 동맹하고 있는 그 나라들이 결국에는 피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날 치면 어떡하냐, 니네들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전부 니네들 책임이야, 막 이러고 다른 사람만 원망하고 있으니까 아들들이 야곱한테 뭐라 그랬다고요? 그러면 우리 딸 디나 말이에요. 그럼 디나를 창녀처럼 대하는 게 옳습니까? 이 말은요, 단지 디나를 성폭행했던 그 세겜의 부족장 세겜에게 하는 말이 아니죠. 누가 지금 디나를 창녀처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요. 야곱이 지금 포주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딸을 상대로 두고. 내 딸 그렇게 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막 책망을 하고 막 뭔가 뭐 복수를 하고 이렇게는 못할 망정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돈 준다고요? 돈 많이 준다고요? 그러면 못할 것도 없죠. 뭐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요. 자기 딸을 상대로 지금 돈 받고 그냥 팔아넘기는 포주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는, 자기 속에는 야곱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옳다 이거죠. 나는 옳다. 나는 다 옳다라고 해서 생각을 하고 생활을 했는데, 옆에서 보는데, 다른 아들이 보는데 아들이 옳은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포주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딸을 가지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아들들의 입을 통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야곱의 아들들도 잘한 게 없죠. 뭘 잘했습니까? 세겜을 책망할 그 손가락질이, 아니 그 집에 있는 여인들 다 갖다 팔아먹고 사람을 그만하게 많이 죽인 그 야곱의 아들들, 그 사람들은 잘못이 없느냐고요. 세겜의 아들만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죠. 야곱의 아들들도 잘못이 있죠. 이삭과 에서만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죠. 야곱에게도 잘못이 있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무엇 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잘못 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착각을 하며 살 뿐이죠. 무슨 착각이요? 나는 옳아. 네가 틀린 거야. 네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누가 옳은가요? 누가 옳은가? 누가 옳아요?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 누가 옳습니까? 근데 문제는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줘요? 너 옳지 않아. 이걸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살아갈수록 뭘 배워야 돼요? 나는 옳지 않다라는 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럼 나를 옳지 않다라는 걸 배운 그 다음 과정이 뭐예요? 그러면 누가 옳은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 누가 옳아요? 하나님만 옳아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우리는 옳지 않은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옳지 않은 우리는 오직 옳으신 하나님만 믿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 자신이 얼마나 옳지 않은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찾으신 이후에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큰 약속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네가 얼마나 옳지 않은데 스스로 옳다고 착각을 하며 살고 있는 존재인지를 알아? 네 자식들의 입을 통해서 한번 들어봐라. 아버지, 그러면 내 동생을 창녀처럼 대하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아버지, 왜 아버지는 아버지의 딸을 창녀처럼 여기십니까?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마 알아들었을 거예요. 분명해요. 알아들었을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을 거예요. 왜? 아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자기 자식이 하는 말이니까 아마 조금이라도 자기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을 거예요. 내가 왜 디나가 당한 일을 가지고 말 한마디를 못했나? 아마 자기 모습을 돌아보고 자기가 얼마나 옳지 않은지를 아마 조금이라도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와서 결국 아버지를 만나죠. 그러지 않으면 왜 점점 남쪽으로 내려와서 결국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형 에서를 불러서 함께 손을 잡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왜 거기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며 왜 아버지의 장례를 형이랑 같이 그렇게 합니까? 야곱이 생각이 이제 들은 거예요. 아, 아버지하고 형을 미워할 일이 아니구나.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도 잘못된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시작할 때 이 창세기의 1차 독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랬죠. 그럼 오늘 이 야곱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통해서 지금 모세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을까요? 우리는 옳지 않아. 불평하지 마.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옳은 것처럼 좀 얘기하지 마. 불평 좀 하지 마. 옳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는지 그걸 좀 봐.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하나님을 좀 믿어봐. 이걸 지금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걸 가르쳐주고 있지 않겠어요?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가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옳은 걸 모르냐고요. 무엇이 옳은지 알죠. 그런데 문제는 옳은 대로 살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 힘이라는 게 대단한 힘이 아닌데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인데 그걸 이길 만한 힘도 우리는 없어요. 요만한 아령 하나 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을 두고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너 옳지 않아. 그 길로 가지 마. 너 그 길로 가면 넘어진다. 그 길로 가면 실패한다. 망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점점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로 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 1부 예배 때는 여기까지만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근데 2부 예배 때는 1부 때는 시간 때문에 여기서 끝났는데 2부 때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교회에서 누가 옳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 절대 화해가 안 되는 이유는 서로 다 옳기 때문이에요. 나도 옳지 않다, 너도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풀지 못할 일이 없는데 모든 다툼이 결국에는 그 뭐 화해가 되지 않고 교회는 싸움만 나면 무조건 분열되는 이유는 전부 옳기 때문이고 전부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무엇을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 우리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쭉 읽는 거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이 연결이 되는 말이 아니에요. 앞에 무슨 말을 했는데 그런즉이 나오고 13절 다시 띄워주세요. 앞에 무슨 말을 했는데 여기도 느닷없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말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이 말이랑 뒤에 있는 이 말이랑 뭐 사실 연결이 안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맥락이에요. 바울이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는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막 책망이었어요. 당신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으냐. 막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방금 전까지가 사도 바울이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언젠가 자기가 회심했다 그러더니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너도 잘못이야 너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열심이 없어 막 이러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바울이 그때 어린아이 같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스스로는 믿음이 막 뜨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자기의 옳고 그름의 중심에 이 믿음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그래서 교회 나와야지, 교회 나와서 헌신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뭐 기도해야지, 막 이거에 막 뜨거워가지고 이걸 모든 삶의 중심에 옳고 그름의 중심에 이 믿음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 옳고 그름의 중심에 이 믿음을 두는 사람이 교회 장로로 있으면요 혼납니다. 주일날 어디 뭐 영화 구경을 가? 걸렸다 그러면 그냥 혼나요. 옛날에 그냥 교회 앞에 있는 커피 자판기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만 뽑아 먹어도 혼나죠. 막 그냥 회초리 들고 다니면서 어디 주일날 돈을 쓰느냐고 막 이제 막 그런 분들 있어요. 이 믿음이 옳고 그름의 중심이 된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람은요 이 소망이 또 자기 옳고 그름의 중심인 사람이에요. 이 소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소망이 믿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어딜 가가지고요 막 돌아. 슈에나임을 하루에 7바퀴씩 돌아요. 슈에나임 아파트를 막 돌아. 나도 돌까? 그럼 줄까? 막 이렇게 찬송하면서 제가 그리고 막 그거를 SNS에 막 올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오늘 어느 아파트에 거기를 내가 원하는 그 동을 7바퀴를 돌았어요.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모든 신앙의 중심에 이 소망이 있어요. 소망. 우리 애가 어디에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점점 커가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무슨 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땅이 뭐 성시가화가 되고 이래서 막 그냥 우리 교회 부요 온누리 교회 막 성도 2만 명 주실 줄 믿습니다. 막 2만 명 부요 사람이 다 와야 2만 명이니까 다 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옳고 그름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자꾸 뭘 이렇게 얘기해요. 힘들게 해요 우리를. 왜 너는 꿈이 없냐, 소망이 없냐, 입을 크게 벌려라, 하나님이 채워준다. 자꾸 그래. 난 입 안 벌리고 싶은데 지금 그냥 괜찮은데 입 찢어질 것 같은데 지금도. 근데 이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을 때, 잘 모를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믿음을 중심으로 소망을 중심으로 이 자기 중심의 그 기준을 두는 사람은요 그 안에 아직 뭐가 없는 사람이냐면요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걸 마음 별로 없어요. 내가 예수를 잡아 죽인 천하의 잡놈이라는 생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 믿음을 강요하고 소망을 강요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우리의 본 모습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내 믿음 못 지킨다는 거 알아요. 말은 다른 사람한테 있는 믿음은 얼마든지 지키지.
내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믿음 지키지. 근데 내가 조금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근처에만 해도 화르르 떨면서 믿음은 무슨 믿음? 하나님 안 믿어! 라고 할 거 분명히 여기 있다 이거 달고 다닌다는 거 안다고요. 우리는 그래요. 믿음, 소망 다 중요하죠. 근데 그 중에 제일이 바울이 결론적으로 뭐래요? 사랑이래요. 이 사랑은요,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난 실력이 없어. 자락이 없어. 그런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그제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받기 위해 부름을 받았고 또 사랑을 주기 위해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사랑이 중심이에요. 사랑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나 옳지 않아. 내가 생각하는 거 옳지 않아. 나 이제까지 살아왔던 거 옳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옳은 길로 오게 해주셨을 뿐이지 내 계획, 생각 전부 내 마음대로였지. 내게 유익된다고 하는 걸로 엎어졌지. 내가 언제 그렇게 의롭게 살았나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믿음을 중심으로, 소망을 중심으로 살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요, 그냥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 자비, 그거 가지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그 모든 어려움의 중심에는 뭘 둬요? 사랑으로 두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으로 둔다라고 하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내 뜻대로 안 해도 돼요. 이게 있어야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전부 다 내 뜻대로 안 해도 돼요 라고 하면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목사도 제 생각대로 안 해도 됩니다. 장로도 제 생각대로 안 해도 됩니다. 이러면 교회가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그럴 때는요, 공동의회하면 돼요. 전 교인들이 모여서 전 교인들이 생각하고 전 교인들이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면은요, 거기 답이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물을 때 거기 정답이 있을 때가 훨씬 많죠. 대단한 좋은 명문대학교 나온 정치인들, 경제인들한테 뭔가 물어볼 때 말고 그냥 유치원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거기에 정답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 늘 기억하고, 내가 옳아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지 않은 나를 불러서 옳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거 늘 기억하며 사는 그러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